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더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러한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쓰임받은 히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러한 모습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제 성전 겉이 다 만들어지고 또 성전 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전 뜰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이들인데, 그 중심이 누구였냐? 바로 히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히람. 그런데 이 히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히람. 네, 우리가 열왕기상을 같이 묵상했다면 히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그러한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같이 또 나누고 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누구 기억나셨습니까? 자, 우리 5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불과 몇 장 전에 아주 먼 것도 아니고 정말 엊그제 나눈 것 같은데, 네, 누구냐? 두로왕 히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로 왕도 히람이었고, 두로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도 노쟁이 히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명이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게는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데 바로 놋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근데 이 히람이 또 다르게 불리기도 해요. 역대하 4장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헷갈릴 수도 있어서. 네, 역대하 4장 11절 구약성경 660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쪽에 있는 역대하 4장 11절의 말씀, 뒤로 조금만 넘겨보시면 역대하가 나옵니다. 네, 역대하 4장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6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히람은요 또 후람이라고도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제가 김기용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또 불리는 이름이 있죠. 뭡니까? 네, 말씀 읽어주는 목사. 마찬가지로 이 히람도 후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히람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2장의 기록을 보면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뛰어난 승용공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두로왕 히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민족 중에서, 자신이 그런 갖고 있는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발탁하여 이스라엘에 파견을 하게 돼요. 역대하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2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5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6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요러한 히람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배경 속에서 저는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 당시는요, 남성 중심적이었던 사회였습니다. 경제권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었다? 남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가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있어서 상당한 불리한 조건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요, 왕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흙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아니야,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아니야,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는 수저가 없다.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인 거야. 제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쟤는 금수저이기 때문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요, 사실 이러한 수저는 아니지만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좀 읽을 거니까 거기 계속 이제 좀 펴놓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도 보니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 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떠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흙그릇이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고. 근데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요. 아니면 음료를 대접해 주십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주실 거예요? 그렇죠. 금그릇. 혹시 흙그릇에 담아서 막
우리는 보통 귀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통념입니다. 세상적인 통념에서 귀하다는 것은요, 금인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은인 거고요. 그것이 없으면 나무인 거고, 그것도 없으면 흙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인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금그릇을 사용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릇이든 상관없이 그릇이 깨끗하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용기에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요, 용기의 재질이 아니라 용기의 상태에 집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그러한 환경과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은 정욕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욕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유혹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유혹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무엇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혹이 되는 자리는요,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지,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혼자는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혼자는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거울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겠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그 고운 고구마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없다면 모르잖아요. 근데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묻히면서 먹었어? 라고 우리의 얼굴을 만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깨끗한 삶은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누군가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아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릇,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더 잘 됐을 거야. 내가 이러한 역할이었어. 나에게 저런 부모들 아니면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출신 어머니와 이방 두로 출신 아버지를 가진 히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북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혈통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어머니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납달리 지파의 과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래 그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과부가 된 후에 두로로 옮겨가서 두로에서 새로운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통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지금 히람이 어디에 사용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 그렇죠. 성전건축. 성전건축은 어떠한 걸까요?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머릿속에요, 정말로 박혀 있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민사상이 뭔지 아세요? 선민사상이 뭘까요? 뭐냐면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뛰어나다, 우리 민족만 대단하다,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민족이다 라는 생각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방 사람 히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혈통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리고 이방의 아버지를 둔 이 히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037쪽에 있는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 그리고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특수한 자들, 부한 자들, 아니면 남자들, 아니면 힘 있는 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돌에 많이 써놓잖아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신약 성경 2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은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에 우리를 모으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인데 그곳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받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스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자유인이에요. 나가면 자유인입니다. 근데 쟤는 종이에요. 나가면 제 종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니까 껄끄러울 수 있는 거죠.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할례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아니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요. 나는 A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A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B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네, 다시 한번. 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건데 네가 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하래요. 아멘이십니까? 피차 용서하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기억하며 너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네 생각에 맞지 않는 자, 네 성향에 옳지 않는 자, 주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도 뭐 해야 된다?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와 더불어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너무 다른 거죠.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열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게 될 때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여러 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나의 팔입니까? 네, 해보세요. 아니면 나의 발입니까? 아니면 나의 새끼손가락입니까? 어쨌든 당신은 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분열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다투려고 해요? 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다
다양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아가면 품을 수 있어요?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의를 힘입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힘입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힘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생각으로는 못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죠. 나는 못한다. 네, 나는 못한다.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그러나 그분은 하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십니다. 그분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죠. 열왕기상 7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히람이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뭔 일에? 놋 일에, 이 놋에 관련된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삶의 유용한 기술, 즉 생활을 위한 기능으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순발력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총명은요, 깨닫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로 지식과 명철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혹은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그리고 분별하여 깨닫고 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재능은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뜻으로 기술상의 지식이나 능력을 소유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비하다라는 것은요, 가득하다, 풍족하다, 이루다라는 뜻으로 그가 기술자로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그는 프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14절은요, 히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녹 기술에 있어서는 프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였다. 그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 이것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물맷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너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이에요. 구약성경 437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 구약성경 437쪽. 네, 요거 한 절 더 볼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 구약성경 4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열정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한 분노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어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사용하셨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매일매일 물맷돌질을 연습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 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노력의 결과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요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삶 속의 열심과 그의 삶 속의 일함과 그의 삶 속의 노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마음만 먹은 그 꿈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했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 100점 받고 싶으면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시험이면 오늘 예배 안 나오실 겁니까? 시험 공부할 거예요? 아니죠.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죠. 그런데 이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집에 가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저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또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진짜 게임만 하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막 3-4시간 훅 갑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애들은 집에 갔지만 저는 남아서 화요일 마리목을 찍었어요. 네, 저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순욱이한테 늦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얘기했건만 왔네. 잘했다 이놈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자, 자신의 일에 프로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 없이 말씀을 연구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지 않아요. 제가 연구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저의 일에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가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환경이, 그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은요, 연합함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성전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작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갔습니다. 성전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히람은 준비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일의 프로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